할렐루야 찬양대 다시 한번 격려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때때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미래의 사건들을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도 확실하게 미래를 아는 것은 있습니다. 나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분명한 사실이죠. 제가 다른 때는 꿈을 잘 안 꾸는데 어제 저녁에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꿈속에 보여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양반이 왜 꿈속에서 이렇게 보였을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궁금하면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어렸을 때 정말 소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소녀가 할머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물어봅니다. 자기 지금도 나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소녀는 사랑했지만 할머니까지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소년을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그 소년은 나이가 들어서 돼지가 됐답니다. 워낙 잘 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소년이 첫사랑 소녀에게 물어봐요. 돼지를 사랑해? 내가 먹인 돼지니까 난 열심히 사랑할 수 있어. 어렸을 때 그 소녀가 할머니가 됐어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나요? 젊었을 때 그 잘생겼던 그 사람이 돼지가 돼 있어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 한 분은 저를 보고 항상 날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들이 저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날씬하게 보이지만 저도 꿈이 있습니다. 앞자리를 6자로 낮추는 꿈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평화를 누리려고 하지만 그 땅에서의 평화가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기로 오셨고 전능하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참된 지혜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평화의 왕,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평화를 누리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에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갈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에는 그런 평화가 없을까 하면서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를 마음껏 누리면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그 평화를 누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평화를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도록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평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샬롬 하는 이야기입니다. 샬롬.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평안한 상태, 가장 복된 번영을 누리는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누리는 삶, 이런 상태를 우리는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지상에서 정부가 주는 평화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복지, 그 다음에 의료 혜택, 보험 혜택,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에는 또 다른 사람들의 섬김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평화를 또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공동체가 함께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관계 속에서 누려가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의 우리가 반대말은 분열, 불신, 소외, 빈곤 이런 말로 할 수 있겠죠. 어쩌면 비참은 평화의 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참으로부터 구원해서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고 빈곤에서 구해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소외된 곳에서부터 건지셔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그리고 그 평화를 함께 누려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평화가 있지만 성경에서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평화를 뺏기면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가 되고요. 그리고 그 전쟁터 속에서는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기뻐하고 그 평화를 마음껏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친숙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육선이 가득하고 먹을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싸우는 집에 사는 것보다 조그마한 음식이라도 나눠 먹는 화목한 집이 좋다고 지혜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 집에 보면 먹을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옛날에 수렵 경제 시대에는 하루 먹을 것 하루 그것도 못 잡으면 그냥 굶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먹을 걸 너무나 많이 싸놨습니다. 두 주에는 여전히 며칠분 쌀이 남아있고 냉장고 속에는 며칠 먹어도 비우지 않을 양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편한 것 같고 우리의 육체적인 삶은 풍성한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누려지는 이러한 풍요함 속에서 정말 위롭고 고독함을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위롭고 고독하구나.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을 좀 가져보시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그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남겨준다. 내가 정말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과 같지가 않다. 그런데 이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내가 어디로 간다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평화를 너희들이 누리면 좋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함께할 때 우리가 어떤 평화를 누리겠는가?
우리의 영혼이 먼저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의 평화를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고 외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지셨구나.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죄를 범했다면 예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내가 그분 앞에 죄를 고백할 때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의 영혼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데서 누리는 하나님의 평화. 그래서 내 영혼 속에 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평화가 우리의 영혼 속에 쌓여지고 쌓여질 때 우리의 영혼은 풍성하게 되고 죄 용서로부터 얻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영혼 속에 지극히 그리고 그윽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흘러오도록 하십니다. 저수지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물이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용담 때문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집 상수도로 오려면은 관을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오려면 바로 예수님이 통로가 되시고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중매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묶어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끈이 되어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들에게 오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화를 함께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평화를 우리는 누립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그대로 수용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우리는 그대로 수용하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리를 놓아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그 평화를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할 때 누리는 평화예요. 사랑할 때 누리는 평화. 근데 그 평화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적용하고 누려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런 평화를 주시는 거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좋은 날, 날씨가 안 도와줘서 내 지체가 붙어 있는 것이 감사할 이런 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
집에 가서 다시 해석을 해보세요. 이렇게 힘든 날에도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비록 육체는 고나지만 내 영혼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내 마음속에 있을 때 평화로다. 이 평화로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를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누려지는 사람은 거짓 평화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 거짓 평화가 약물이죠. 마약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해서 마약에 취해서 거짓 평화를 누려보려고 하지만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평화,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화평이 바로 평화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전 인격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도 있고 우리의 육체도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우리가 범사가 잘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려고 허리를 탁 굽히다가 그냥 허리를 삐끗했어요. 그래서 지금 허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이렇게 서 있으면 좀 나은데 의자에 앉으면 굉장히 아파요. 평화가 깨졌어요. 영적으로는 충만하고 마음으로도 충만하고 그런데 이 허리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이 평화가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평화를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꿈 생각이 났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권사님이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기도를 해보면서 해답을 찾으면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나 혼자만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집에 가가지고 첫사랑 소녀가 할머니가 돼가지고 남편은 북어와 남편은 두들겨야 맛있고 멸치와 남편은 달달 볶아야 맛있다고 이 달달달 볶거나 방망이질을 하거나 그러면 평화 누릴 수 있나요? 못 누립니다. 아무리 내가 그 소년을 사랑해서 그 소년을 잘 먹여서 돼지같이 됐어도 여전히 사랑하려면은 관계 속에서 사랑을 누려야 돼요. 혼자만 사랑할 수 없잖아요. 같이 사랑을 누려야죠.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대부분 저희가 옛날에 치유사역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허리가 아프면 당신은 분명히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지금 누구하고 관계가 깨져 있는지 자세히 누구하고 깨졌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뭐 요새 관계가 깨질 만한 일도 별로 없고 그런데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플까? 우리 모두에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도요,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평화를 못 누려요. 그래서 우리 평화를 누려가시는 데 있어서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평화, 이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만 충만해서 혼자 살 수 없거든요. 현실에서 부딪혀가면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화, 그 평화를 누려가도록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실천하고 이 사랑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평화를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땅에서는 하나님의 평화인데 이 평화를 누리는 평화의 사신. 영어 쓰다 쫓겨난 목사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피스메이커. 이거 영어요, 한글. 요새는 우리가 많이 쓰죠. 정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평화를 누리려면 자기 자신과도 화해를 잘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도 화해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평화의 사신이 되어져야 됩니다. 한국 사람은 누구나 다 외국인이 한국 사람을 처음 접할 때 한국인에게서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특유의 냄새죠. 저희가 어렸을 때는 미국 사람 만나면은요, 꼭 나는 냄새가 있었어요. 그 냄새. 지금은 잘 못 맡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그 냄새가 안 나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평화를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찌르면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콕 바늘로 찔리면 평화가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서도 이 평화를 함께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갑에다 돈을 좀 이렇게 한 5만 원짜리 지폐를 한 20장 정도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지갑을 여기다 딱 넣으면은 지갑이 두둑합니다. 그리고 참 돈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참 마음도 뿌듯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돈이 주는 평화입니다. 이게 바로 돈이 주는 평화예요. 제가 이렇게 양복 입고 은행을 가면 은행 직원이 와서 문을 열어줍니다. 이게 바로 양복이 주는 위력입니다. 근데 똑같은 제가 가는데 추리닝 입고 가면은 그 문을 열어주던 그분이 이렇게 쳐다보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세상이 주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들 않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살아온 경험에 비춰볼 때 세상이 주는 안정감, 세상이 주는 평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정말로 첫사랑 소녀가 저렇게 할머니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첫사랑 그 소년이 돼지가 돼가지고 뚱뚱해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도 일시적으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것들로도 잠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화만이 우리들에게 영원하고 그리고 그 평화만이 우리와 늘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받는 것은 일시적이라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지속적이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하나님과의 평화는 더욱더 크게 누리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오셔서 만져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는 또한 그 평화를 누려갑니다. 그러면서 그 평화가 우리의 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평안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느니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이 평화를 누려서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팔복이죠.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화를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이 시대에 평화의 사신으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화평을 온전히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세대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의 사람, 평강의 사람, 하나님의 화평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